6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육지로는 그리스 지역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고 있었고 바다로는 동쪽의 켄크레아 항구와 서쪽의 레카이온 항구가 고린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모이고 물자가 모이고 돈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돈과 사람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종교, 가치관이 뒤섞이기 시작했고 도시 곳곳에는 여러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고린도 유적지에 가면 아폴로 신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와 에베소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오래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과 시간을 쏟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이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뼈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모두의 의견과 생각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똑같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고린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온 배경도 생각도 취향도 각자의 은사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다양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큼은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중심을 붙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도 모두가 똑같은 성격,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선호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고백은 같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누가 교회의 중심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그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하라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거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긋나고 금이 가기 시작한 너희의 마음과 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위에서 다시 맞추어 가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 선호가 같아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아픈 분쟁의 실체가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바울은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마다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매우 국제적이고 경쟁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람과 돈이 끊임없이 모이고 각지의 문화가 섞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공과 영향력, 사회적 지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겹칩니다. 바로 철학과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기던 문화입니다. 수사학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대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압도해서 자신의 권위와 힘을 증명하는 출세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스승을 따르는가를 자신의 정체성과 자랑으로 여겼고, 그것이 사회적 지위와 명성으로도 연결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스승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고, 서로 비교하면서 편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그 세속적인 방식을 교회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철학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개척 멤버라는 자부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깊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고 지적인 아볼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적 우월감을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베드로의 권위와 정통성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부류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들이 가장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안 따른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말 속에도 영적 교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사람이나 따라다니는 수준 낮은 신앙으로 평가하면서 너희는 다 틀렸고 우리만 진짜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지적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전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영적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교회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줄을 서고 누군가는 예배 스타일이나 프로그램을 기준 삼아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이나 문화적인 코드를 앞세워서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익숙한 방식,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을 붙드는 사이에 교회는 분열하고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교회가 사람의 이름 아래 갈라지고 있을 때 바울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간의 기준대로 쪼개고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냐는 바울의 책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름을 앞세워 줄을 서고 편을 나누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도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세례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 내가 바울의 직계 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파벌을 만들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세례, 그 거룩한 은혜의 표지조차 자기 자랑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례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종교적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한 가지 태도를 강조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사람들은 화려한 수사학과 철학적 논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세련된 말재주나 좌중을 압도하는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화려함이 전면에 드러나는 순간 정작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설득으로 증명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의 영향력이나 탁월함으로 유지되는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선호하는 목회자의 성향, 내 취향에 맞는 예배 스타일, 나의 신학적, 정치적 가치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고백만큼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각자의 생각과 취향이라는 모래성을 허물고 세상 속에서 찢기고 어긋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 되어 복음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판단, 분열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취향을 넘어 복음의 중심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